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오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고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이 싹이 틀 때에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좀 늦어도 이제 저는 금방 온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5분도 기다리기 좀 쉽지 않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막 뜨겁게 사랑할 때는 1시간이 늦어도 2시간이 늦어도 오다가 사고는 안 났는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지만 이제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이상하게 친밀해졌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다려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4장 오늘 본문 앞 단락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권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단락에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응급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룰 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월, 며칠 이렇게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물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 있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롯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절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갑자기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그때에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응급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요,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이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어디서 들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 이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죠? 술을 마시거나 또는 쾌락을 쫓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물에 물탄 듯 또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자고 또 밤에 취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들은 이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역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마치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안전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를 다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5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낮에 속하였고 빛에 속하였으며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바울은 9절 10절에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진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밤에 자거나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언제 몇 시 몇 분에 오시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혼자 그 기다리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그 고통이 올 것처럼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밤에 자고 취하지 아니하며 빛에 속한 자로서, 낯에 속한 자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권면하고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믿고 빛의 자녀같이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사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요 낯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서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